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예, 엊그저께 금요일 날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이동희 여사님과 임중희님한테 제가 인달을 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오군 단장님께서 아마 정부 방역 기준이 7월부터 이제 완화되고 조정 개편됨에 따라 그 시기에 맞춰서 아마 지침을 내려주셨던 것 같아요. 금요일 오후에 지휘 결심하셨다고 하면서 이제 5군단 예하에 있는 모든 군성교사님들, 모든 민간 군사역자들 부대 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고로 7월부터 우리는 대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예.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요. 진짜, 참, 굉장히 오래 기다렸죠. 그래서 저는 당장 오늘부터 들어가고 싶었어요. 바로. 근데 왜 못 들어갔냐? 우리 정체성 병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휴가 가서가 아니라, 알아봤더니 이게 정식 문서가 아직 이하부대 하달이 안 된 거죠.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금요일 오후에 우리 군단장님께서 지휘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실무자들은 이제 그걸 문서로 기한해서 예하부대에 하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부 시행 규칙들, 세부적인 사항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좀 몇 가지 지금 이제 논의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민간 목사님만 부대 출입을 허락할 것이냐, 아니면 목사님의 배우자, 사모님도 허락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 또 우리 교회 형편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끔 이제 군인교회도 이렇게 군선교의 뜻을 가지고 계신 민간인분들, 아마 부대 인근이나 가까운 지역에 계신 분들이겠죠. 군인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요. 곳곳에. 그럼 그분들도 부대 출입을 허락을 할 것이냐 여부. 또 오늘처럼 우리 조병장 너무 반가운데 나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깜짝 놀랐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조진준 병장처럼 제대를 했는데도 군인교회에 내가 제대한 그 부대 교회에 가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비역 선배님들도 더러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 그건 지역에 따라 다 편차가 있겠죠. 우리 철원 지역이나 뭐 인근에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또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예비역 선배님들도 이제 부대 출입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 왜냐면 지금 전 병력이 다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민간인들이 부대에 들어오는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리스크는 커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조금 이제 문서 시행이 바로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특히 이제 우리 백오교회는 제가 올 초에 담임을 맡았는데 이미 제가 담임을 맡기 전서부터 예배가 중단되었죠. 제가 봤더니 작년 11월부터 아마 작년 11월부터 예배가 중단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대면하지 못한 상태로 반년이 지났어요. 다른 곳은 우리 다른 저쪽 동물 연장 한마음교회는 9개월이 지났고 지금 만 10개월에 접어들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반년이 지났어요. 정확히. 이제 반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예배당에 가볼 수 있다는 사실. 이거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누군가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를 들어갈 수 없는 이 담임 목사의 심정, 그 입장은 참 참담하다.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어제 아무튼 그저께 금요일날 오후 늦게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어제 하루 종일 얼마나 이 가슴이 설레이고 이 설레는지 몰라요. 아마 다음 주 금토쯤 되면 더 심해지겠죠. 여러분들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어쨌든 어제 하루 종일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들, 기쁨과 설레임 반, 또 한편으로는 걱정과 우려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너무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다음 주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으며 이게 또 변수가 어떻게 작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 나왔을 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또 안 된다고 하면은 큰일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어제 그제 오늘 계속 떠나질 않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죠. 우리 조진준 병장 어디 사는지 제가 모르겠네. 우리 어디 살아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줄래요? 조 병장? 혹시 가까운 데 있으면은 예배당 들어와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욕심이 큰가? 조 병장 어디 있어요 지금? 채팅창에 한번 올려줘봐요. 3월에 제대했는데도 이렇게 우리 백오교회를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하네. 잠시에 좀 애매하네. 애매합니다. 우리 조진준 병장이 조병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형제, 진준 형제. 그래요. 뭐 아무 때나 뭐 또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있을 테니까 내 모교회가 중요하죠. 모교회가 중요하지만 또 우리 함께 젊은 청춘을 보냈던 이 군인교회, 백오교회도 지금처럼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백오교회에 많은 뭐 위문이라든지 또 뭐 전도 행사라든지 많은 것들 제가 기획할 건데 그때마다 소식 전할 테니까 기회가 되면 그럴 때라도 함께 참여해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찬양 가사 띄워주고 채팅창에 성경 본문 띄워주고 이렇게 오랜만에 예배 함께 참여해서 섬겨줘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직접 닦아주시는 이 세족식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많은 교회 수련회라든지 어떤 집회, 심지어 믿지 않는 단체에서도 어떤 캠프나 수련회 말미에 이와 같은 세족식을 벤치마킹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발을 닦아준다든지 선배님들이 후배들의 발을 닦아준다든지 이런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아마 이런 거겠죠. 겸손, 섬김 이런 것들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겨우 겸손, 섬김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일까? 그게 다일까? 라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도 훌륭한 성인들 중에는 이 섬김의 본이 되어주고 겸손의 훌륭한 미덕을 보여준 훌륭한 성인들도 많습니다.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고작 예수님 그것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인가? 바로 예수님의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의 핵심 가치인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포기하셨다면 저는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지 몰라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끝까지 사랑하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발 닦아주려고 하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스승인 나를, 그것도 지금 발 닦아주려고 분위기 잡고 있는데 나를 곧 팔아넘길 거다라고 하는 계획을 예수님은 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제외시키지 않고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함께 발을 닦아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차별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교훈. 세 번째는 바로 낮아짐의 사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사랑.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네. 예수님은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세족식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도된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기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공적으로 제자들의 눈물을 쏙 빼놓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베드로야 너는 이 타이밍에서 수건을 딱 가지고 들어오거라. 안드레야 너는 이 타이밍에 세수대야에 너무 차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게 따뜻하게 물을 담아서 가지고 요 자리에다 갖다 놓거라. 그리고 야고보야 너는 12명의 제자들을 줄 세워서 건재순으로 그 뒤에 이렇게 일렬 횡대로 줄 세워서 베드로 너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예행 연습을 시키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네가 사회를 보거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하시다가 지금 4절에 보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직접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대야를 들고 수도 있는 데로 가셔서 직접 물을 뜨셔서 넘치지 않도록 잘 조심조심 들고 오셔서 직접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의 사랑, 직접 본이 되시는 사랑, 섬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흔히 정치인들이 하는 어떤 쇼맨십의 어떤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니었다. 직장인들이 연도 말에 회사에 보고하고 세상에 알리고 언론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의 어떤 불이웃돕기나 섬김, 사랑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제자인 우리들이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실천, 세족식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후부터 마지막 절인 38절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계속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34절과 35절 두 절만 핵심적으로 우리가 읽었지만 저는 21절 이후의 본문 말씀을 쭉 훑으면서 오늘 요한복음 연속 강해 설교 45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3명의 제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3명의 제자들은 너무나 뚜렷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세 사람의 어떤 성향의 차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자는 바로 가룟 출신 유다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스승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 그 12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넘길 거라는 그 사실을 아시는 순간 마음에 몹시 괴로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심령이 몹시 괴로웠다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도대체 누구야? 그런 마음 품고 있는 자식이 누구야? 막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보면 가룟 유다를 지켜주십니다. 유다가 곤란한 입장에 빠지지 않도록 소위 요즘 사람들 말로 쉴드를 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오로지 가룟 유다만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가룟 유다와 둘만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22절 볼까요?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앞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지금 제자들 사이에 의심이 지금 생겼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색출해내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2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이거 티 안 나게 다른 제자들이 눈치 못 채게 가룟 유다하고만 얘기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에? 그렇죠. 근데 이건 대놓고 얘기한 거, 지금 얘가 정답이 얘야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뒤를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알려주려고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 절차를 밟아오신 것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걸 몰랐다. 보겠습니다. 27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지금 유다에게 메시지를 하셨어요.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네. 이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 이 중에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내가 빵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일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줬는데도 못 알아들었다. 이상하잖아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냥 식사하는 도중에 그 얘기하고 뭐 한참 있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줬던지 아니면
열두 제자들이 음식 먹느라 뭔가 몰입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에게는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그러자 유다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지금 아직까지 유다는 한마디도 안 했죠. 예수님께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거 받아갖고 나갔대요. 이때 유다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맹목적, 물론 성경을 맹목적으로 믿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읽으면 이게 잘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이걸 그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 어떤 느낌일까? 막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진짜 이 상황이 어떤 거였을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걸 깨달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그냥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이냐 아니냐, 신학적으로 옳고 그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마도 이 순간에 유다는 온갖 머릿속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왜? 유다가 한마디도 예수님께 대답하지 않은 걸 보면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다는 왜 이거 빵을 주는 자가 그니라 했는데 왜 저한테 주세요? 이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아니에요.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저기는 경비병들이 하도 변명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유다는 여러 가지들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이 순간에 아마 정곡을 찔렸다. 예수님이 내 속마음을 꿰뚫고 계신다. 라고 하는 마음에 두려웠는지도 몰라요. 또 인간적으로는 지금 다른 제자들이 이거 눈치챘으면 어떡하지? 나 여기서 맞아 죽는 거 아니야? 무서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을 막상 좀 있으면 내가 경비병들에게 팔아넘길 생각하니 아주 눈꽃만큼의 양심의 가책이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다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30절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30절의 이 구절은 그냥 단지 지금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어떤 나레이션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이하게도 밤을 어둠에 비유하고 있고 그것이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몇 차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9장 4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아리송한, 당연한 얘기지 뭐야 이게 도대체. 당연한 얘기를 왜 하시는 거야?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9장 4절에서 말씀하신 밤이란 바로 일할 수 없는 시간, 영혼을 살릴 수 없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때가 밤이다. 지금 가룟 유다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은 어쩌면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몸으로 상징되어지는 포도주 적신 빵 한 조각을 주면서 나를 잡아라. 마지막 기회야. 지금 넌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없는 그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 버렸다. 그 마지막 기회를 버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면서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애매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있으니까 뭐 넘어지거나 뭐 밝으니까 그렇지 않을 거고 밤에 다니면
빛이 없는 거로 넘어진다. 근데 빛이 왜 그 사람 안에 없다 그러지? 이상하잖아요. 빛이 밖에 있지 왜 그 사람 안에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밤이란 제자들, 사람들이 영적으로 실족하게 될 수 있는 시간이다. 넘어질 수 있는 시간이다. 어둠의 세력들과 함께 있으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어둠과 함께 있으면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끝으로 12장 35절을 보면요. 12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이 어둠에 붙잡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어둠에 이미 붙잡혀 버렸구나. 그래서 이 어둠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가룟 유다는 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어둠의 세력에게 끌려가고 있다. 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저렇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오랜 세월을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말씀을 들었고 더 많이 말씀을 공부했고 예수님과 더 많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게다가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라 그랬잖아요. 돈꾀를 맡았다. 이건 뭐냐? 곧 재정 담당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중에 회계를 담당한 사람. 자, 여러분들도 각종 친목회, 동창회나 뭐 친구들 모임, 무슨 각종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회계를 맡길 때 누구한테 맡깁니까? 가장 성실하고, 가장 꼼꼼하고,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우리 백오교회 재정 담당이 우리 이동희 여사인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 재정 아무한테나 맡기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또한 오늘 찾진 않겠지만 가룟 유다를 포함한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능력과 영적 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이죠. 그랬으면 뭐합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을 떠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신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제자가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의 경력, 스펙, 내가 그래도 대형교회에서 뭐 했는데, 내가 대형교회에서 그래도 청년부 회장도 했었는데, 내가 뭐 대형교회에서 내가 찬양 인도자도 내가 했었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게 제자가 아닙니다. 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같이 함께 생각해 볼게요. 요한에 대한 얘기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짧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의 성격답게 그답게 베드로답게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나름대로 베드로가 그래도 머리도 좋았던 것 같아. 민첩하고 머리를 써서 그게 누군지 알아낼 수 있는 묘책을 떠올립니다. 자, 바로 23절, 24, 25절 볼게요. 23절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일단 이거는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요한이란 말은 없지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특이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팩트이기도 하고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즉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 얼마나 예수님하고 친밀한 사이였는지. 자, 시몬 베드로가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참 재밌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하고 가까웠으면 예수님 품 안에 기대고 지금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그러니까 머릿짓을 했다. 머릿짓. 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봐 빨리. 누구냐고. 그러니까 또 요한이 또 베드로가 좀 힘이 셌는지 베드로의 말을 또 고분고분 잘 들어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주님 그게 누구예요?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관심사는 범인을 색출하는 겁니다. 자기가 요한처럼 예수님 품에 안길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예수님한테 가서 직접 물어볼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하고 자기와의 관계가 저 요한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그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금 행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아직까지 영적 미성숙함, 아직까지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조금 대면대면한 상태, 이제 막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상태에 있는 베드로를 드러내시면서 그에게 충격요법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33절. 작은 자들아, 이건 모든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작은 제자들아,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지낼 날이 이제 잠시밖에 남지 않았다.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일찍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나한테 시비 걸고 따질 때 이제 앞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갈 텐데 그때 너희가 나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할 거야 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것처럼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하겠어. 그러면서 3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할렐루야. 예, 이게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과 다른 큰 차이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내가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될 텐데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절대 오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 반면에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 있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오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약간 조금 호언장담하는 스타일.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전 따라갈 거거든요. 제가 목숨까지도 바칠 거예요. 아니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밀하지도 않고 직접 물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대면대면한 사이가 무슨 그 품 안에 있는 요한처럼 나도 쟤보다 내가 더 예수님하고 친해져야지 애쓰는 게 아니라 요한한테 넌 좋겠다. 네가 물어봐 네가. 이런 베드로가 무슨 예수님에서 목숨 버린다고 이게 믿어지세요? 이 상황이? 그러자 예수님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이고 이거 좀 쌀벌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 스승 아니라고, 자기 모르는 사람이라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일들이 이제 이제 일어나게 돼요. 이걸 통해서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이 떠오르면서 막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게 가룟 유다와 차이예요. 가룟 유다는 어둠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옵니다. 이게 베드로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38절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의롭고 막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건 결국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약간 좀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의를 보면 왜 못 참아요? 왜 못 참아야 돼요? 내가 흑기사야? 사회가 정한 표준, 법과 제도와 질서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자기가 다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도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꼭 있습니다. 진짜 잘못된 걸 보고 막 못 참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걸 불의라고 결정해버리고 자기가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지적하고 공격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베드로의 지금 이 현재 상태만도 못한 아주 미성숙하고 그런 사람들이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있으면 그들을 떠나셔야 되잖아요. 이런 베드로와 같이 이런 미성숙한 사람들 놔두고 그냥 예수님이 떠나시면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고 서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편 갈라서 따로따로 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유언처럼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새 계명을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기에서 비롯된 말씀인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그냥 추상적인 사랑 중요하니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게 될 텐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는 깨지고 분열되고 할 거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새 계명을 예수님의 유언처럼 지키고 따르고 있나요? 그런 사람들 있지만 물론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되죠. 자기 기준, 자기 정한 틀에 따라오지 않으면 적으로 여기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교회가 둘로 쪼개져가지고 막 등 돌리고 나가버리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따로따로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내가 나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까지 내가 사랑하는 거 봤지? 그처럼 너희도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못살게 하고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마저도 서로 사랑하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저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저들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얘기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어떤 공동체에도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저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품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지만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그냥 동의하는 거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사랑, 기독교의 핵심같이 있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그 사랑을 힘들지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백오교의 모든 청년 장병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